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금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절 다시 한번.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네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절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먼저 알릴 말씀은 우리 김남희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내일 발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례의 일정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밤에 다녀왔는데 좀 안타까운 또 슬픈 마음으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우리 교우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모든 장례 일정이 그럼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유가족들에게 그런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은 그동안 다윗이 왕으로서 특별히 나라를 정복함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탁월하게 그 일들을 감당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으로서의 왕, 귀한 모습인 것이죠. 가는 곳마다 승리해서 싸웠던 그런 용장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9장에서는 또 다윗에게 또 새로운 어떤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이 얼마나 또 따뜻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또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새롭게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사울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 아들들은 다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죽게 되었고 또 이스보셋이 하나 살아남았었는데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또 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자녀들은 죽었는데 혹여나 또 그 자손들은 있지 않는가 찾아보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왜 그를 자손들을 찾아보는가 하면은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은 이미 앞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우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다윗이 이제 사울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에 요나단을 만나게 되죠. 요나단을 만나게 되는데 또 서로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과 관계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이렇게 다윗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사울 왕이 마음에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하는 도피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이 요나단이 다윗을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도와주면서 하루는 서로 둘이 간에 서로 다시 한번 언약을 하죠. 이제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주실 텐데 그때에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리하겠다. 약속했던 요나단과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다윗이 드디어 왕위에도 오르고 또 나라도 잘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요나단과의 그 약속 언약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요나단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사랑들, 또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도움들 기억하면서 이제 그 자손들이 없는가 하고 찾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집에서 종 생활을 하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를 불러워서 아직 그 남은 자들이 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한 사람이 있다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직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소개가 되고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불러오게 하죠. 그 불러오게 하면서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이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한 그런 모습이죠. 아마 무비보셋이 왕 앞에 나아가면서 또 사울의 남은 자손으로서 두려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를 둘이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을 시키고 오히려 그에게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대단한 그런 그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한 수를 더 나아가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나와 같이 식탁을 하겠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나의 그 왕자와 같은 위치에서 너를 대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시바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그 무비보셋에 줬으니 너는 그것을 잘 관리해 가지고 무비부셋이 살아가고 있는데 도무지 어려움이 없도록 잘 보살펴 줄 것을 이야기하고 또 시바도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무비보셋은 항상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는
또 그런 귀한 왕자의 지위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신실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한 모습이 아니라 또 요나단과의 가졌던 이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내는 이 모습은 참으로 귀하다 할 것이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또 주는 귀한 교훈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친밀함, 또 신실함을 세워가기로 애쓰는데, 그런데 어쩌면 또 그 모습들 속 그보다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함을 세워가기는 좀 소홀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한 이 믿음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만큼이나 또 사랑과의 그런 관계를 세워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우리 어떤 신앙 훈련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애쓴 만큼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려고 애쓰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랑 약속하기도 하고, 또는 관계 속에서 때로는 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신실하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워간다면 그들을 향해서 한없이 사랑하고 또 약속한 바 우리가 더욱더 그것을 힘써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험하고 어떤 도움이 절실할 때는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간청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저 모른 척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관계를 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다면은 그것을 마음에 귀하게 새기고, 또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잡아서 또 그 도움받은 바 그것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또 은혜는 돌에 새겨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늘 다른 사람들과의 그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면은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 도움을 잘 또 같이 갚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 약속한 바가 있다면은, 또 내가 이야기한 바가 있다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워가는데, 그때의 우리의 모습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다르구나, 세상의 사람들과는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주는 것은 특별한 것은 사실 아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만나고 같이 생활하고 동일한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런 직장 속에서 함께 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뭔가 좀 달라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그 관계 속에서의 신실함에서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에게 귀하게 은총을 왕으로서 또 은혜도 베풀고 은덕을 베풀고
또 그를 왕자의 지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를 돌보았던 이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다윗의 신실한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네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구장에 보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 그 무비보셋에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고라는 그런 특별한 또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내가 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 받은 바 그 은혜, 은총을 충분히 깨닫고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8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던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나라를 세워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왕으로서 소개되게 되고 있는데 다윗은 그것이 자기 개인의 능력, 자기의 탁월한 지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힘입어서 이 자리에 오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보다 시간적으로 좀 더 앞으로 땡기면은 내가 그저 목동 양을 치는 자로서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7장 1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늘 우리 에베네셀의 단어를 생각할 만한 이 다윗의 고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는데 그러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 나누겠다. 그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힘입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은혜를 나누는 것, 그 은혜로 또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마땅히 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모습이요. 그것이 지금 이 다윗에게는 무비보셋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또 그 은혜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삶,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받은 바 그 복을 나 홀로 가지고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참된 복의 모습은 아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실 것은 아니겠습니다. 내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또 받은 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살피며 그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신실한 삶의 자리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극진하게 또 대우하는 이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한 약속들 또 우리의 언사들을 잘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으로 있음을 고백할진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사랑하는 김남희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장래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그 슬픔을 나누면서 은혜 가운데 장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